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또 딱 봐서는 이야기가 막 딱 쉽진 않아요. 딱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는데,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도 늘 하던 얘기고 해서 그 무슨 얘기 할지는 예상도 되고 아는데 이제 이 하갈과 사라의 그 구약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 이야기와 연결시키려고 하는지가 참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답답해서 이제 하는 얘기죠. 왜 자꾸 율법 가운데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자유자다 자유자. 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자유, 예, 자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좀 계속 나오거든요. 22절에도 자유, 23절에도 자유, 그리고 31절에도 자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유의 반대 개념인 예, 종 노릇, 그쵸? 25절에 종 노릇, 이런, 어, 24절에도 이런 종이라는 얘기, 그리고 자유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의 그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종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들도 종노릇하고 있죠. 죄의 종노릇하고 있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자죠. 이-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된 게 맞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와는 또 다른 자유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를 다시 져도 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하는 순간 취소가 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게 맞다.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 맞다. 그런데 어, 그래서 믿기만 한다고 그 의로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잘 못 살면 어, 의롭지 않는 자가 되고 결국은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취소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최종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의 상태, 최종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결국 취소가 된다면은 뭐 결국 취소가 됐을 그 순간에는 또 무엇인가로부터 구원을 또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믿고 있는 상태에서 취소가 됐다면 믿고 있는데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로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내야 된다. 당신이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은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일단 잘 살아야 되고 잘 못 산다면은 다시 잘 살면서 구원을 쟁취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논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순간 이런 논리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구원이 구원입니다. 취소가 되는 구원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진다 해도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죄의 종로로 돼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은혜로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 육체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종로로 탈 것인가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거 5장 13절에 나오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종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사랑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종이 되는 것, 자발적 종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발적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건 핵심은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아, 그런데 그 얘기를 좀 설명할 때 하갈과 사라의 얘기를 하겠다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그런 아들이고 은혜를 대표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그리고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은 어, 육체로 주어졌다는 것은 23절에 나오는데 육체로 따라 났다는 것은 뭐 이삭도 육체로 따라 났죠. 뭐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육체로 난 건 맞는데 이스마엘에게 특별히 육체로 따라 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이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 언약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가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여종에게서라도 이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언약대로 낳은 것이 아니고 언약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좀 어떻게든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나온 애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언약 가운데 태어난 애는 아닙니다. 이삭은 언약 가운데 태어난 아이고요. 아브라함이 하, 그 사라가 하갈이 사실 셋 다 잘한 게 없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언약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이 세 명 다 잘한 게 없어요.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육체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도 결국 계속 믿지 못했어요. 근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이삭.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리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이삭 이삭을 보면은 이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이스마엘을 보면은 결국은 언약 가운데 있지 않은 자는 바로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자 이스마엘을 대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죠? 어, 23절 여종의 것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율법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언약을 대표하고 있는 거고요.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죠, 사라.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하갈이죠.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비유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많이 쓰셨던 그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비유라기보단 풍유입니다. 풍유.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비유라고 할 때 헬라어는 파라볼레인데
여기서 비유는 알레고레오입니다. 알레고레오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유, 뭐 달란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가 아니고요. 풍유입니다. 풍유는 비유랑 다른 게, 비유는 어떤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풍유는 뭐냐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어떤 팩트,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이면에 감춰진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게 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비유다, 풍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아,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사라는 언약이 그 은혜의 언약이고, 이제 하갈은 그 율법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건 뭐냐면, 이 이스마엘이 결국 율법을 대표한다는 거죠. 육체를 쫓아와서 왔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율법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좀 설명을 했을 때, 사람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 이룰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예.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안 믿는 자들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뭔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 있다고 봐요. 그들도. 근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됩니까? 그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없어요. 어, 이게 바로 인간의 힘과 지혜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했고 극복해 나가길 원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스마엘을 갖게 된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과 지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서 나왔던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과정이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과정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과정과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런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내지 못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신의 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예, 이 얘기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참 힘드네요. 자, 이걸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이해만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는 자들 유대인들 가리킵니다. 그들도 지금 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들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도 어,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마엘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 남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삭입니다. 어, 이 약속 언약의 백성은 자유입니다. 자유자입니다. 27절은
이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27절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54장에서 이 말씀 인용할 때 그때 상황은 그때 의미는 어 여기서 이제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에서 의미는. 그런데 그들에게 즐거워하라 외쳐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 결국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사라의 케이스에 적용한 거예요. 사라가 잉태치 못하고 상고를 모르고 홀로 사는 자였잖아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다는 의미에서 홀로 사는 자였잖아요. 그런 자인데 즐거워하라, 뭐 소리질러 외쳐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은 언약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한 것은 거의 없고 그냥 믿은 거밖에 없다. 믿은 거. 그러니까 그들이 잘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 28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리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하갈도 사라를 좀 괴롭혔었고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물론 이제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얘기하는 자들을 자꾸 괴롭히죠.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박해하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박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은 다 방했잖아요. 여종의 아들의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셨지만 유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유업을 얻지는 못했어요. 어, 보호하시지만 유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안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인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사라와 아브라함도 잘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어, 율법은 우리에게 옳은 방향을 가르쳐 주고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좋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해 주지만 이제 그것을 못 지키면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고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너 지옥 가.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뭐 이렇게 하면은 당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설교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진짜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은 알겠고 굉장히 경각심을 주려는 것도 알겠지만 그런 표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왜냐면 듣는 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나이스하다 생각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살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이제 5장에서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